이렇게 또 앞에서 찬양하시는 거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죠?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 번 주시죠. 아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집사님들 사용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왜요? 이거 이렇게 보시지? 네, 이렇게 또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사님 이제 앞에서 찬양 팀을 진짜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것을 오래 봤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거는 우리만 봤을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제 이게 오늘 사님은 나 너무 별로였어, 못했어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그 뭐 지사님이 이제 나는 해봤어라는 것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예, 나 여태까지 안 해봤지만 이제는 나는 해봤어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하실 것 같아. 네, 우리 승원 쌤 너무 완벽하게 잘하면 승원 쌤이 속상해요. 분명히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있잖아, 그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내가 가가지고 빨리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서로 이렇게 막 주를 섬기는 것에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시작부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좋지만 어떻게 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그것이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 삶에 가지는 것도 역시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딱 유일한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냐? 바로 시간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죠.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되느냐 그런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인 것이에요. 시간 문제. 되느냐가 안 됩니다.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조급함이,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뭔가를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끝나고 이걸 하면은 이제 이거 씻고 나오면 이거 줄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애들이 언제 달라고 하겠어요? 씻고 나오면서 달라고 해요. 아직 몸에 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씻었으니까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는 아직 줄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일단 몸을 다 닦고 로션 바르고 옷 입는 것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씻고 줄게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나오면서 이미 그 문 열고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주세요. 나 씻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원하는데 빨리 받아야 내 마음은 안정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으로 나누었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손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그때까지 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는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오래 참음인 것인데,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일 거예요. 참는 것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의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도 호랑이와 곰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와 곰 이야기.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만 버티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어떻게 했어요? 도중에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의 뿌리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사람은 오래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았을까?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곰이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잘 살펴보시지만 삼국유사에는 이게 100일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곰이 7일 만에 21일 만에 변했다고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었으면은 100일 못 견뎠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랑이가 곰을 보면서 21일 정도면 나도 참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호랑이도 암컷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녀가 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게 설화 이야기, 단군 신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는 웅녀가 아니라 호녀랑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는 것도 사실 쉽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정말 진실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왜 오래 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분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래 참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나를 참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 오래 참아라, 네가 참으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게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또 때로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층 성장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약속을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길래 오래 참을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 중에서 가장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가장 그가 끝까지 붙든, 가장 오랫동안 붙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또 받았는데, 정말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삭의 자녀들이 나와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이죠. 사실은 확신을 보여주신 것이지, 이삭의 자손, 그러니까 에사와 야곱이 나와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굳건히 믿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의 핵심을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으로 많이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어디에 나와요?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 익히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뭘 믿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친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자, 아직 이삭이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것,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은 서로 맞지 않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삭은 죽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직 이삭은 자손을 보지 못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베푸신 역사를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여겨진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것과 같은 나를 통해서 이삭이 생겼다는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상식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내가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다시 살리시는 일이 있어도, 내가 아직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절대로 실행될 것이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뚜껑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아니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걸 하늘로 던져도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제 손을 떠나면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마치 이 자연 법칙처럼 믿은 것입니다. 자연 법칙처럼. 과정이야 어찌됐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는 것,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본 것이죠.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그를 오래 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것은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굉장히 마음에 좌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셉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더 우리 가운데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위로를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요셉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요셉이 아직 어릴 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이 소망,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난관이 정말 많았습니다. 난관이 정말 많았어요.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뭐냐? 처음 딱 봤을 때 형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들을 딱 봤을 때 어떤 뜻인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의 곡식단위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했다는 것은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 이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형들이 필요하고 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행동, 두 가지가 나타나야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망을 주시지를 않아요.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들이 정말 수수께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만 나타난 것이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존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 요셉이 원하는 소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우리 가문의 장자가 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장자가 되고 집안을 이끄는 사람이 되면 모든 형제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말씀을 해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에서 형제들 다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은 한 10년 정도,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을지라도 10년 안팎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성인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내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멀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린 날에 받은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옛날에 이런 소망 주셨는데 내가 결코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망을 그때 가질 수가 있었을 수도 몰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아버지라든지 누군가가 와서 나를 꺼내주고 형제들이 나한테 아유 쟤 잘못했다고 절하는 것이 이때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주인공 구해주는 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때에 나타나는 도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도우시면 이런 때 도와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는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질 때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돼야 돼. 어떤 것들을 소망으로 가지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이성이 가만히 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이게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에 그런 것들 많아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야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한답니다. 근데 그런 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와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도 제목을 막 포기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다가도 그 마지노선이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끝난 거야 라고 끝나고 넘어가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놀라운 것들은 그런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하다가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나중에 응답되는 때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응답이 될 때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내가 그때 기도하다가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또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셉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아마 여겨졌을 거예요. 후반에는. 일단 형들이 없어요.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왔으니까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그들이 나한테 절하기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억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소망이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겠어요? 안 가질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너는 다시 우리 진짜 두 번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 꿈, 이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은 이제 필요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이 무슨 뜻이냐?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 주셨던 꿈이 뭐예요? 바로 형들이 절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우리 집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에 더 이상 심각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이 사라졌느냐, 없어졌느냐, 요셉이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잊어버렸느냐,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은 심지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지느냐, 내가 붙들지 못하면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형들이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형들이 같이 있는 우리 집이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 일어났느냐? 진짜 집에서 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애굽의 요셉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심리적, 사람들의 진짜 물리적 거리보다 더 먼 곳은 사실 이 요셉과 형들의 심리적 거리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증오와 굴림, 어떤 지배로 그들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엎드리는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이 결과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면 믿을 수 없느냐? 과정을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돼가는 일을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 참는 것도 과정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결과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기도 제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를 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막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오래 참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보다 막 진짜 어떨 때는 기도한 다음에 더 막 안 좋아지고,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들을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넘어가고,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셔야 가장 극적이고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회들이 막 놓쳐지고 헛되이 기도하고 헛되이 믿었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지금 전도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작정하기 전보다 지금 마음이 더 강팍하고 그들의 삶이 막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헛된 희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게 하고서는 나오면 줄게 하고서는 안 주면은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우리는 주거든요. 우리도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데 하나님은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어땠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주시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를, 약속하신 것을, 응답을 행하시는 분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갈 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상황이 진행될 때, 그 속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래 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요셉의 경우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과정이 어땠든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황을 보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를 보지 말고 무엇이든지 계획하던 바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신 하나님, 소망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갖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고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발걸음에게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팽팽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정말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내가 보는 내 시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일하시지 않으심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고, 아버지께서는 이것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하게 순식하게 토로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부족하며 내가 내 생각과 통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